우리 1966 큐티 선교회는 바로 큐티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많이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정말 친밀감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선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적용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람과 사람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나눌 때에 어떻게 어프로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을 어떻게 전달하고 우리의 표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은 오늘 생명대화법,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콰이어 타임을 하는 큐티는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 하나씩 짚어가면서 우리의 현장성 있게 삶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배워갔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취지에서 매주 수요일은 큐티 대신에 오늘 생명대화법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원하기도 하셨고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대화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 대화를 잘하고 싶은 그리고 관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대화법이 무엇인가, 특별히 생명대화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오늘 누구나 다 이것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낄 때는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 충격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대화법 강의를 하게 되었으며 또 이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저에게 전수해 주셨던 강남중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그분에게 이 대화법 강의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와 존경의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제가 누가 되지 않고 또 그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이 대화법 강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강남용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배 목사님이라 저에게 쉽게 이야기하죠. 자, 손 목사, 10대 자녀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대화법이 무엇일까?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대화법이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잔소리 혹은 또 화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청소년들에게 가장 힘들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10대 청소년이 가장 싫어하는, 부모에게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대화의 방법은 바로 설득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모는 자신을 향해서 잘 설명하고 잘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오늘 설득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이 정답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통계가 맞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나는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늘 리더로 살면서 말을 참 잘하고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못하고 살았구나. 제일 말을 잘 못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처음에는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잘하다가 나중에는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까? 제가 볼 때는 제 아내가 말을 잘한다기보다 또 어떤 정답을 주는 일을 잘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게 어떤 것들을 의논할 때 저는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저는 대답을 할 때 1부터 10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나의 경험을 표현하고 또 목사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까지 조목조목 넣어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그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정말 아빠 말씀이 맞아요. 정말 아빠는 굿 아이디어예요.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셔요. 그러면서 저를 인크루지 해주고 또 저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점점 저에게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오기는커녕 점점 저에게 가져오는 오늘 횟수는 줄어들고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대화법 강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오늘 설득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아이들은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오늘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동의를 해 주기를 원하면서 그들의 생각들을 더 좋은 생각들을 끄집어내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 부모가 설득을 하고 잘 이해를 해서 그냥 정답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관계가 멀어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대화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대화법을 한 번만 듣지 아니하고 똑같은 강의를 또 다른 사람을 인바이트해서 또 다른 목회자를 인바이트해서 한 5번 정도를 똑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대화법의 정의죠. 여러분, 대화법의 정의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법을 배우면 자신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누르고 인내하고 견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대화법의 정의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법의 정의는 인내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법의 정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오늘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오늘 상대가 상처를 당하지 않고 오늘 상대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화법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대화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가 아프지 않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I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정과 생각들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 상대가 점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오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게끔 하는 것이 오늘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을 잘하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설득을 잘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반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고 오늘 견디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그 어그러진 상처들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상처를 줄까봐,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끼어질까봐,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자녀와 멀어지고 아내와 남편이 멀어질까봐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대화법을 할 때마다 꼭 들려드리는 한 가지 실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큰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잘 섬겨드리는 그런 선교사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선교사 위로회를 가지면서 둘째 날인가요? 오늘 선교사님 가정에게 오늘 타월을 나눠주고, 그리고 바디 마사지 오일을 나누어주고, 또 팩을 나누어주면서 오늘 사랑하는 선교사님, 목사님, 오늘 밤은 온전히 아내만을 위하여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주고, 또 아내에게 오일을 발라주고, 그리고 아내에게 팩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밤을 보내어 보십시오 라고 숙제를 드린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오늘 사모님들이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그렇게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우죽선처럼 모이면서 이야기에 꽃이 피었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의 아내가 앞으로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제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입술이, 턱이 돌아간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이다 생각하고, 오늘 내 마음이 썩어 누러져도 오늘 꾹꾹 참고 누르고 할 말 못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서 저는 내 심정에 상처를 입고 입술이 돌아가고 턱이 돌아갔더랬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우리 선교사님이 나에게 평생에 그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것들을 나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오늘 이렇게 턱이 돌아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랑을 받고 오늘 내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눈물에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늘 사랑을 전해줘야 될 선교사님, 사랑을 전해줘야 될 목사님의 가정이 이 지경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말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처럼 말하는 것도 말이지만 우리의 행동도 말이고 오늘 우리의 표정도 말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모님을 향해서 선교사님이 한 것은 평소에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저 몸을 마사지 해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팩을 해주고 하는 그거 외에는 별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보 이때까지 그렇게 해준 건 미안해, 내가 해주지 못했어, 내가 평생에 내가 오늘 처음으로 해본다고 그러면서 미안해라고 하는 그 한마디 계속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면 오늘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 대화법이 오늘 사람을 살리는 대화가 되어지고 오늘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생명대화법을 집중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귀한 도전을 받으시고 오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대화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풍성하게 열매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